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전도서 설교 5번째입니다. 메시지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서러운 날들과 즐거운 날들로 짜인다. 서로 연결되는 두 가지 소재로 나누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생에는 두 날이 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두 날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형통한 날, 또 하나는 곤고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날아갈 것처럼 기쁜 날을 가리키죠. 그냥 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날입니다. 왜 이렇게 노래가 나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콧노래가 나오는 날이죠. 이 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오래오래 그냥 이 순간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찾아올 때가 있다. 곤고한 날은 서러운 날입니다. 한숨이 나는 날, 눈물 나는 날, 당황스럽고 답답한 날 가리키죠. 아프면 서러운 거고, 배고프면 서럽고, 인정받지 못하면 서럽고, 이해되지 않으면 서러운, 꽉 막힌 것 같은 그날, 힘든 날입니다. 빨리 이 날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날. 인생은 그런 즐거운 날과 서러운 날들로 이렇게 두 종류의 날로 구성되어 짜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에 곤고한 날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줄과 날줄이 짜여서 아름다운 천을 이루듯이 형통한 날, 즉 즐거운 날과 곤고한 날, 즉 서러운 날들이 지그재그로 짜여지면서 인생이 짜여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가 있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신이 비천에도 처했고 풍부에도 처해봤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배부름과 배고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와 궁핍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했다라고 고백하죠.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마 바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반면에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 이토록 아름답게 사용하신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무려 13권의 성경을 쓸 정도이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의 인생에도 형통한 날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도 풍부와 궁핍, 배고픔과 배부름, 그리고 비천과 풍부가 지그재그로 오면서 인생이 짜여져 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도 곤고한 날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는 때가 있었고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그날이 있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를 받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길, 이보다 더 곤고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마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정말 곤고한 날의 클라이막스, 그 지점이 예수님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형통한 사람은 없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는 거죠. 햇빛 쨍쨍한 날이 있으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 있는 겁니다.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인생에는 두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모든 게 꽉 막힌 사람도 없고 모든 게 다 열린 사람도 없다. 열린 문이 있으면 닫힌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다. 잘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잘 되는 게 있다. 인생이 그래도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즐거운 날과 서러운 날이 이렇게 시줄과 날처럼 짜여져 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깔의 이 천이 실이 짜일 때 아름다운 것처럼 인생이 그래도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형통한 날이 오더라도 곤고한 날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세요. 첫째는 먼저 받아들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좀 더 묵상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포인트, 먼저 받아들이라.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즐거운 일이 생겨도 서러운 일이 생겨도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이에요. 즐거운 날이 오면 받아들이고 서러운 날이 오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먼저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3번 얘기한 것은 버퍼링이 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을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를 다 패키지로 주셨다는 거예요. 서러운 날 노 땡큐, 즐거운 날만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14절 바로 앞절인 13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씀에 중요한 구절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말씀한 다음에 14절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일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누가 하신 일인가, 누가 주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 주면 다 그냥 받습니다. 좋은 뜻으로. 이 땅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먼저 받아들이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왜 즐거운 날과 공고한 날, 다시 말하면 이 형통한 날과 이 서러운 날을 이렇게 서로 짜이면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날들을 주시는 것일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교만하지 말라고, 건방 떨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인간은 그의 장래 일을 능히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아마 다 안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기고만장한 것을 넘어서 얼마나 좌절됐습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있을지를 다 알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정신적으로 힘들어 못 살아요. 내일 모레 팔이 부러질 것을 아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이렇게 두 날을 병행하게 하셨고 그 날들을 모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거부할 수 있다고,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 즉 서러운 날을 주시는 것도 당신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당신을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어려운 날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을 주시는 것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달았어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 된다. 큰 나무에게도 잎사귀를 푸른 잎을 연한 잎을 내기 시작하는 봄, 여름, 아름다운 단풍, 가을도 필요하지만 추운 겨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추운 겨울, 서러운 날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유익이 된다. 형통한 날이 오더라도, 곤고한 날이 오더라도 일단 먼저 다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임이 제일 깊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많이 생각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십시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과거와 현재만 아시지 않고 미래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즐거운 날과 서러운 날을 정말 적당한 때에, 딱 맞는 때에 이렇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아멘.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제가 선포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임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즐거운 날과 서러운 날들의 사건들을 먼저 받아들이라. 아름다운 인생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포인트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7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엇도 거부하지 말고 먼저 받아들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아울러서 이 말씀 속에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일이 좀 잘 되는 날에는 그때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즐거운 날에도 슬퍼하며 하지 말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반면에 곤고한 날, 가슴 시린 날을 당하는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한 가지는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인생을 앞에다 딱 놓고 객관화시켜서 되돌아볼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이 되돌아보아라 라는 이 구절이 개정 성경 이전이 개역 한글인데 개역 한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좀 생각해 봐라. 한없이 불평하고 슬퍼하며 되돌아보지 말고 너의 인생을 앞에다 탁 놓고 너의 사건을 앞에 놓고 한번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보아라. 어떤 날에는 힘들고 어려운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내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면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핵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노래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바다 건넌 사건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되돌아보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슬퍼하며 되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며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돌아보면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서럽고 곤고하고 막힌 문 앞에서 쩔쩔매는 이 힘든 날에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지나온 인생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문을 여셨는지, 어떻게 길을 여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아라. 그 시점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데 그게 인생의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러운 날을 겪는 만큼 혼자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고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면 그때 진짜 철이 드는 겁니다. 그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저는 강이 많은 동네에 살았어요. 강 밑바닥은 달라요.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바위나 아무 장애물이 없으면 물이 넓게 흐릅니다. 넓게. 장애물이 없는 곳은 물이 넓게, 유유하게, 멋지게 흐릅니다. 그러나 앞에 큰 돌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이 물이 넓게 흐르지 않고 이렇게 바닥을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있는 곳에 강물이 흐르면 그 다리 밑은 깊게 파여져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딱 장애물처럼 있기 때문에 깊이를 팝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넓이를 만들어요. 이렇게 넓게 사람도 많이 사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행도 하고 넓게 흘러요. 그러나 인생의 장애물, 곤고한 날을 겪으면 인생의 깊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사는 게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즐거운 날은 인생의 넓이를 만들고 곤고한 날은 인생의 깊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인생의 기본과 근본과 기본 태도를 바르게 잡게 되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여기에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불평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없어요. 실망해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없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라는 의미도 없습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해도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일단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며 깊이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또 하나의 본문인 전도서 11장 9절 10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연결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 가운데는 형통한 날이 오건 곤고한 날이 오건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즐기라. 감사하라. 거기서부터 인생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청년이 어떤 시절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 전도서를 보면 청년이란 말, 몇 살까지가 청년입니까? 이게 절대적인 시간 개념으로 쓰이지 않고 상대적인 시간 개념으로 쓰여요. 청년은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몇 살까지가 청년입니까? 물론 나이가 어린 사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꼭 나이가 어리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보다 더 나이 먹은 시절이 오기 전에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지금보다 더 나이 먹은 때가 오기 전의 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지금은 내일의 나보다 청년인 거예요. 어릴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을 지내고 있든 곤고한 날을 지내고 있든 지금이 내일의 나보다 청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즐기라. 내 인생에 있어서 남아있는 모든 날들 가운데 오늘 이 시점이 가장 청년의 때인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든 서러운 일이 있든 지금 이 청년의 때에 그때를 즐기며 즐거워하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래서 헛되니라는 건 계속 말씀드렸어요. 헤벨, 이것은 지나간다.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라 지나간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의 시간이에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을 청년의 때, 내일의 나보다, 내년의 나보다 지금 더 어리고 검은 머리의 시절, 이 젊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요 선물이다. 이때에 즐거워하라. 여기 슬퍼하라는 말이 없어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이 두 가지 서러운 날과 즐거운 날로 짜여진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 어떤 일이 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먼저 즐거워하라. 지나가면 다시 없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정 불평하거나 낭망하며 낙심하며 흘려보낼 시간이 아니라 일단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 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당신의 청년의 때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먼저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은혜를 받으며 생각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요셉. 요셉은 이렇게 읽어오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창세기가 전해주는 그의 삶을 이번에 다시 읽어보고 묵상하니까 정말 전도서의 말씀처럼 요셉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이렇게 짜이면서 인생이 흘러가더라고요. 즐거운 날과 서러운 날들로 짜여져서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는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형통한 날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것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서러운 날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애굽으로 돈에 팔려갑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서러운 날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다가 신용을 얻어서 지배인, 매니저로 살게 됩니다. 형통한 날입니다. 그래도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뿌리치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서러운 날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서 돈 받고 팔려온 인신매매 당한 그 청년이 뭐가 잘났다고 자기 주인의 아내가 이렇게 좀 잘해주겠다는데 그걸 거절하는 정말 이 청년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죠? 자존심도 상하고 감옥에 보내는 거죠. 서러운 날이에요. 서러운 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감옥에 갇혀있던 관원, 오늘날 말하면 정부 관료의 신용을 얻어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추천을 받아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이민간 땅에서, 그것도 쫓겨간 땅에서 그 총리가 형통한 날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잊고 지내던 형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찾아옵니다. 형들,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의 얼굴을 보죠. 질문 한 가지 합시다. 형통한 날입니까? 서러운 날입니까? 형통한 날이기도 하고 서러운 날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토록 사랑해줬던 아버지, 그러나 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친동생 엄마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애굽 땅에 내려와서 함께 살게 되는 거죠. 형통한 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즐거운 날과 서러운 날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살아갔던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그의 인생 기록을 제가 계속 읽어보다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불평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가 불평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짜증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한없이 울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처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그가 무슨 일을 만나도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말씀을 읽어오면 그가 한 말 가운데 그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다. 내가 쫓겨온 게 아니다. 팔려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다 이유가 있다. 나를 애굽 왕 바로, 즉 이 애굽 땅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다 뜻이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이 오든 곤고한 날이 오든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해 산 겁니다. 또 다른 부분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형들입니다. 가족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내 앞에, 내 안에,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어난 서러운 날들도 곤고한 날들도 다 선으로 바꾸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그로 하여금 형통한 날을 만나도 교만하지 않고 곤고한 날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최선을 다해 살게 만든 그런 요인이다,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쫓겨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사람이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죽이려고 그렇게 어렵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살리려고,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나로 하여금 서러운 날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적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아름답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들고 서러운 날을 지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에도 그런 곤고한 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길, 이보다 더 곤고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언제나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 어떤 날을 지나더라도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 손 놓지 말고 넋 놓지 말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흐르다 보면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땐 넓게 흐른다. 그러나 장애물을 만나면 깊이 바닥을 파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통한 날은 인생의 넓이를 만들고 곤고한 날은 인생의 깊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앞으로 당신이 살게 될 그 시간들보다 젊은 날, 청년의 때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한없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에게도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곤고한 날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통한 날이 그에게도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통한 날이 얼마만큼 있고 곤고한 날이 얼마만큼 있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가운데 다 두 가지가 병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일단 받아들이라, 인생 가운데. 그리고 불평하거나 낭망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거기서도 시작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 기회의 시간을 즐거워하라. 그 시간이 지나가면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넉넉한
영생의 넓이가 당신의 있길 주님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여 즐거운 일을 만나면 하나씩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을 만나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열린 문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고 달려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당신의 있기를 주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